오늘 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 42장 1절이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42장을 보면요.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많은 그 동양 철학가들이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2장 1절에 보면은 자, 일단 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내펫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이라고 했는데 나의 영이라는 건 르아흐예요.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하는데 나의 영을 어떻게 하면 그에게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 한 주간 풀리지 않는 소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훑어만 보고 갈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목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조용히 와서 묻는 그 소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상한 갈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약한 줄기를 가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갖다 예표하는 말인데 사람이 그토록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자존감이 상실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로 공의를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관 형제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냐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를 의미하는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를 이방 교회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장에서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창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창조한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이 말이 실제로는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이라고 되어져 있죠. 호흡. 호흡. 이건 네시아마예요. 이 네시아마는 지혜와 생명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시아마를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이라고 또 나오죠.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르하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째 날. 그런데 그 빛과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다른 빛이에요. 그래서 요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은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이라는 말과 감방이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고요. 8절에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마음이라,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라는 말은 처음에 예언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라고 첫 번째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두 번째 다시 얘기해서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절까지 어,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 살펴보고요. 일단 영을 갖다가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준다. 반대 개념이 있는데 영을 준다의 반대 개념이라는 건요. 귀신 들렸다, 귀신 씌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네페시, 네시아마 이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네페시, 네시아마 이런 부분들은 마음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죠? 마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마음을 여기라고 하지 않죠. 여기. 심장. 여기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여기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하는 다 심장을 가리켜가지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생각은 어디서 나니? 라고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 그러면 일단은 내 영을 부어준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을 갖다 부어준다라고 하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면
그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는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을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너희는 예언을 하기에 힘써라.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는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육신의 육신, 문자적인 말씀을 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어떤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가지고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을 영으로 재해석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다 부어주시면은 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다. 재판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니 나타. 이 주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탄을 아가서에서 쓸 때는 향기를 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향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나탄 하나님의 영을 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 향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사망의 향기도 있지만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향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바래지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영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나탄이라는 말은 지불하다, 대부하다, 그리고 지불한다라는 이 의미에는 지참금 또는 신부의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나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준다라는 것은 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여.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겐가 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했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손을 내밀었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셈족이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보면은 악수하죠. 악수를 해요.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신부는요, 신랑이 손을 갖다 이렇게 뻗으면은 신부가 그 위에 손을 얹죠. 이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호 아래 나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영재님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꿈,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지 못한 자가 지고 가는 그 지게에 연탄과 돌멩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탄이라는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갖다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붙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이 땅을 노아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붙였다라는 말은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과 같은 권력을 하나님의 권력, 신권을 노아에게 대신 행사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4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는 가나안 왕들이 지배했던 그 땅을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소유를 누구에게 주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고레스 왕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일단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내 마음이라고 할 때는 네페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창세기 부분에서 보면요.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네페시 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네페시는 혼, 즉, 마음 기능, 혼을 갖다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혼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처럼 아주 그 연약한 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연약해요. 생명이 질긴 것 같지만은, 일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생을 마감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따지면 기적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과학계에서는 그 난제가 있는데 태양이 세 개였을 때 가운데 있는 그 행성은 떻게 정확한 궤도를 돌아서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갖다 삼체라고 하는데 삼체의 문제는요,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그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두 개에 가운데 어떤 별이 있으면은 그 별이 서로 땡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만 있으면은 그 별은 정확한 궤도를 돌아가지고 생명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하나가 더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는 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도 같아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태양은 태양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태양계에 그 행성이 8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9개라고 했지만 지금은 8개가 있는 것입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 해, 명왕성은 빠져요.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 해까지 있는 거예요. 해왕성까지. 자, 그런데 이 8개의 그 행성이 일정하게 돌아요. 일정하게. 그 대표적인 게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말은 금성이라는 게 금성이라는 게 태양에 정확하게 1mm만 앞으로 1mm만 궤도가 이탈이 돼도 태양계 전체가 다 뒤틀려 버려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파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mm가 어느 정도입니까? 눈곱만큼이에요. 그죠? 1cm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10분의 1. 네, 1mm는 아예
자로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정의로 따지면 10장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에 1mm만 가까이 가거나 1mm만 뒤로 가도 태양계가, 태양계의 여덟 행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뒤틀려 버려요. 뒤틀려 버려요. 지구 같은 행성 하나가 태양계 쪽으로 진입만 해도 그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계를 다 뒤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갈대와 같이 미약하지만은요, 태양계 자체도 어떤 행성 하나가 침투만 돼도 지구 같은 행성 하나가 들어오기만 해도요,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왕성까지 다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는 그 지금 당연히 해가 뜨고 당연히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오고 내일이 오고 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갖다가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지구 같은 별 하나만 태양계 안에 진입만 시켜도 그냥 태양계는 박살이 나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약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먹고 그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오늘 먹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일 먹을 거를 갖다 잔뜩 쌓아놓고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 1조 클럽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1조 클럽에 가입된 사람은 극소수인데 1년 매출 또는 한 달 매출, 1년 매출이 1조인가를 갖다가 달성하면 그걸 1조 클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매출을 갖다가 올리는 1조 클럽에 가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mm만 태양과 가까이 붙어도 흩어지듯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나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는 상한 갈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열띤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침 튀기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것들이 참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뭐가 있냐면 신앙의 세계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영이 부어져서 어떻게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금기름 붓는 집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의와 정의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린아이 같이 소자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공의와 정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죠. 상한 갈대처럼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묵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 가지고 죽으셔야만 됐던가. 이 부분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시간 나면은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4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섬은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러니까 이 창조 개념이라는 게 새긴다, 만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라, 창조, 이 바라라는 말은 생산하다 또는 획이다, 조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사실은 하늘들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산을 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7귀신이 들어가 있듯이 인간은 그릇일 뿐인데 그 그릇 속에 가나안 7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7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그 가나안 사람은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을. 가인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불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택한 자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묘사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라고 창조에 대한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각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을 펴시고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생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기. 생기라고 번역이 될 때, 생이라는 말은 하야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할 때, 네시아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넣어주셨다. 코에다 불어주셨다라고 할 때, 요게 호흡,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라는 게 창세기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며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했는데 이 영은 네시아마 아까 네펫이었죠. 마음에 썼을 땐 네펫이었고 호흡이라고 했을 때는 네시아마라고 했는데 영은 르하으예요. 여기에서의 영은 르하으로 지금 르하으를 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호흡이라는 게 네시아마인데 이 네시아마는 생명이죠. 마음이나 지성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호흡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 호흡에는요, 바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있죠. 뜨거운 바람. 그 다음에 차가운 바람도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바람도 있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창조라는 게 생산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색이 다 조각하다라는 의미,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니까 세상의 관념적인 관념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관념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빛이. 네.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눈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 이런 말은 맹인인데 맹인이 대표적인 눈먼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자도 있죠. 이것은 속이는 자들, 마귀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눈먼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무슨 봉사, 맹인, 봉사, 지팡이 잡고 다니는 그 봉사를 맹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차단된 자, 어둠에 있는 자, 무지한 자를 맹인으로 보는 것이고 눈먼 자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갇힌 자라는 말이 나오죠. 7장, 아니, 42장 7절에 보면 눈먼 자는 눈을 밝혔다라고 했고 갇힌 자는 갇힌 자라는 이 말이 나오죠. 갇힌 자라는 이 말은 죄수를 상징하고 있죠. 죄수들이 갇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갇혔다라는 것은요, 포로라는 의미가 있어. 그렇죠. 번역을 할 때 포로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갇혀 있다라는 건 포로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한 군데 꽂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영에 내가 포로로 사로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10년 뒤에 똑같이 깨달으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갇힌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감옥이라고 되어 있죠. 감옥. 이 감옥이라는 말은 문과 관련이 있어요. 문. 그래서 대적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리브가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죠. 원수의 문을.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번역된 것과 감방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감옥이라는 말에는 닫는 자, 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못 들어오게 그를 막고 어둠의 상태에 가둬버린 것을 지금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 누군가에게 붙였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라는 말은 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사도는 12문이잖아요. 그죠? 12사도는 12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구에게 매여 있게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사자에게 지금 어둠의 사자에게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는 상태가 바로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에 뭐 11조가 돈이니 무슨 뭐 예배당이 성전이니 하는 이런 것이 지금 감옥에 갇힌 무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방이라는 말은요,
닫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형무소라는 거예요. 그 문장. 이것을 갖다가 유래는 닫다, 폐쇄하다, 막다, 차단하다예요. 유래는. 그래서 감옥과 감방이라는 이 부분이 좀 여기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차단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처소를 가리키는 거죠. 계시록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흑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흑암. 7절에 여전히 지금 7절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기가 흑암에 지금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방, 다시 얘기해서 형무소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뭐 8.15 특사 막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풀어줬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흑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흑암. 이 흑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사야서 47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뒤에. 이사야서 47장 5절. 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 앞에 앞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이 여주인에게, 여러 왕국의 여주인에게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주인이라는 것은, 장로 형제님께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흑암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제 2821번이라는 차샤크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건 어둡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어둡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흑암이. 어둠에 휩싸였다. 어둠에 휩싸였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게 흑암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에워싸였다. 라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영을 가리키는 거죠, 영을. 영이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 개념은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은 어둠을 상징하고 있죠. 악령, 마귀라는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이 에워싼 상태. 이것을 갖다가 차샤크라고 하는데 이 차샤크를 갖다가 그 바로 그 2821번에서 2822번으로 번역한 것이 흑암이에요. 이것은 초셰크라 그래요. 초셰크. 이거 흑암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제 4285번이라고 마르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르샤크는 어둠, 암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 지하 감옥이라는 어떤 귀신들이 머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심령을 밝혀가지고 하나님께 빛으로 나오게 하는 분들도 있었죠. 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사람의 귀를 막아가지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영이 있고 그 끌고 가는 그 곳을 마르샤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생된 말이에요. 샤샤크에서 파생된 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편 88편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88편. 시편 88편. 88편. 자, 10절.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있어 나를 찬송하리니까. 네. 자, 8절, 6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서부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어둠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옥 같은데 감옥 같은데 옥사장이 지키고 있는 요셉의 상태가 옥에 갇혀 있죠. 근데 그 옥에서 때가 될 때까지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라고 해서 죽은 자가 나오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령들이 음령들 또는 음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령이라는 말은 귀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이건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단 이 유령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했죠. 귀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죠. 그렇죠. 맹인을 고치셨죠. 모든 각색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치셨죠. 그러니까 그 고쳤다라는 것이 그 맹인이 눈을 떠야지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지배 아래 나의 일생을 영원히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유령이라고 얘기했던 망령, 음령, 음혼이라고 얘기하는 이 라파라는 이 말의 복수형은 레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라파는 명수 단수예요. 명사 단수입니다. 그것을 복수로 하면 레파임이에요. 유령들, 망령들, 음령들, 음혼들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가 번역이 된 게 사망의 회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회중. 이사야서 26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카레가 쓰여져 있습니다. 8번이 쓰여져 있는데 똑같은 이 단어가 사망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도. 자,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수올로도 번역을 했고 사망의 회중으로도 번역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죄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사망으로도 번역을 했다. 자, 이제 죽었다, 죽이다,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 말은 무트예요, 무트. 이 무트라는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은 누군가가 그 어둠으로 끌고 가서 그 생명을 갖다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무덤에서 내가 지금 주를 향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시편 88편을 보면. 그런데 어, 자, 지금 시편 88편 그대로 펴져 있나요? 네. 다들? 예. 자, 그러면 이 시편 88편에 실제로는 지금 이분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8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라고 해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죽은 자라는 건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손을 잡다라는 것은요, 서약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손을 주님께 어떤 왕에게 내가 손을 갖다가 뻗어서 그 사람의 손에 나의 손을 얹었다라는 건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면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자꾸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죠. 네. 그것은 주님의 통치하로 주님께 영원히 복속되겠습니다라는 걸 아까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죽은 자라는 의미도 세상과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볼 텐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새긴 우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무 우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돌 우상이 나오죠.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것, 즉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죠. 성경이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형상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형상을 만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뭐 부처상이니 두꺼비상이니 뭐를 우상으로 보죠. 그래. 좀 관념을 갖다 좀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첫 언약을 갖다가 맹신적으로 붙잡고 그것을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우상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도 우상이죠. 우상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또 만들어낸 게 우상이죠. 자,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자꾸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들이 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성경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럴 거야 잘할 거. 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